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하고 인사해 보도록 합니다. 성도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몇 해 전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멍 때리다라는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멍 때리다는 말 중에 뭐 불멍, 물멍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엊그저께 휴가를 좀 하루 보내고 왔는데 낚시터에 갔었어요. 근데 우리 호건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호건이한테 호건아 낚시 오니까 재밌냐 그랬더니 뭐 재미없어도 자기는 멍 때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멍 때리냐 그랬더니 저수지를 보면서 멍 때리고 있다고 물멍을 때리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 멍 때리다라는 말은요, 아무 생각 없이 바라봄을 뜻하는 거예요. 이 멍 때리다라는 거는 정신이 나간 것처럼 아무 반응 없이 바라보는 시선을 멍 때리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멍 때리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멍 때리고 불멍이다, 물멍이다, 자기를 힐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요, 확실하게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멍 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인가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저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처음 만나는 사람, 누군가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잘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 좀 알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을 파악하고 싶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을 파악하세요?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어떤 부위, 처음 만나는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얼굴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외모를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옷 스타일, 또 어떤 사람은 전체적인 그 사람의 이미지를 보고 처음 그 사람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파악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만난 사람 잘 파악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처음 만난 사람도요,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니, 목사님, 처음 보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 처음 봤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처음 만난 사람, 이 사람이 과연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나? 아니면 나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나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다름 아닌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을요, 유심히 바라보면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나, 아니면 나에게 관심을 주려고 하나, 아니면 나를 알고 싶어 하는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을 봤을 때 어떻게 알 수 있죠? 처음 만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의 눈을 나에게 고정하고 있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이야기할 때 내 입술을 바라봐주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 만나갖고 만남의 자리를 갔는데 이 사람이 나를 쳐다보기는커녕 다른 데, 옆 테이블에 쳐다보고 다른 데만 시선이 있고, 나는 와 있는지조차 투명인간 취급하면 이 사람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대가 나에게 시선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상대가 나에게 시선을 두고 있지 않은지 그 사람의 눈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 청년들이 소개팅을 나가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 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만약에 소개팅 자리에 나갔는데 얘가 옆 테이블에 다른 사람만 쳐다보고 있으면 빨리 그 자리를 어떻게 해야 돼? 조용히 일어나서 그래도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우리 목사님이나 보러 가자 하고 오면 제가 짜장면 사드릴게요. 상대가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가장 쉽게,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눈이 상대를 파악하는 것도 있고, 그 눈이 그 상대의 마음도 들여보게 해주기 때문이죠. 근데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이 회사에 취직하거나
대학교 뭐 면접을 가면 옛날 부모님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랬어요. 야, 어깨 확 펴고 눈에 힘 딱 주고 면접관 만나면 눈에 힘 딱 주고 면접 보도록 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그 정도로 눈에 시선에 힘이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이야기해 준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 그 시선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회사의 면접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이 그 정도로 중요한 거를 부모님들이 아니까 야, 너 눈에 힘 딱 주고 살아. 너 힘 주고 살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대학 시절에 이렇게 이 시선에 대해서 제가 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상대의 눈을 열심히 바라봤어요. 특별히 여학생들하고 만나면 항상 여학생 눈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그럼 이 여학생들이요 다 뭐라고 생각을 해요? 저 오빠 나한테 관심이 있나? 저 동기 나한테 관심이 있나? 다 뭐에 빠져요? 공주병에 빠지기 시작을 해.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상대 여학생의 눈동자에 눈을 마주쳐주고 걔가 이야기할 때 입술을 바라봐주고 그랬더니 저 사람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런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시선이요. 남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집중해서 바라봤을 뿐인데 그 사람의 마음에 뭐를 줬어요? 변화를 준 거예요. 착각을 하게 만든 거죠. 눈은, 시선은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큰 힘을 갖고 있어요. 눈은 때로는 사람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과연 나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나 한번 살펴봐야 돼요. 만약에 내 남편이 촉촉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으면 그 남편이 나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식, 우리 아내를 봤더니 눈은 촉촉하기는커녕 말라 비틀어진 동태눈 같고 나에게 눈 마주치기는커녕 항상 다른 거 뭐 텔레비를 보고 있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그러면요 나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가고 옆에 남편 바라보고 있다가 목사님 눈이 촉촉해야 된다고 했는데 눈이 촉촉하지 않다고 해서 자고 있는데 눈알을 확 찔르거나 그래서 뭐 눈을 촉촉하게 만들면 안 돼요. 오히려 뭐 예배 끝나고 약국에 들려서 요즘에 인공 눈물 있잖아요. 인공 눈물 갖다가 넣어줘요. 어떻게 보면요 상대의 눈, 그 시선을요 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 우리도 어떻게 보면 노력하면요 그 시선이 나에게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시선이 왜 이렇게 우리가 나에게 있길 향하고 그러냐라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싶어 했고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만큼 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나 또한 나의 시선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을요 마음의 등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등불을 내가 어떻게 갖고 있을 때 내 정신 상태, 내 마음의 상태, 내 감정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의 마음의 등불이 그냥 단지 물질을 버는데 그쪽으로 다 시선이 가 있다라면요 우리는 물질, 돈 버는 데만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시선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만 다 두고 살아갈 때는요 나의 시선이,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나의 감정이 다 자녀들에게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요 바른 곳에 둬야 되는 거예요. 내 시선이 그냥 썩은 동태눈인 사람은요 내 시선이 썩어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제대로 된 밝음은 보지 못한 채 어둠 가운데 점점 죽어져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시선을요 힘있게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고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하면요 사실 운동선수들을 보면 참 잘할 수 있어요. 운동선수들의 시선은요 다른 거 보지 않아요. 항상 한 곳을 바라봐요. 특별히 뭐 격투기 선수들 보면 태권도나 뭐 권투 선수들 보면요 이런 격투기 선수들 요즘에 뭐 UFC 선수들 보면요 뭘 보고 있어요? 그 선수들은 상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의 특별히 어디를 바라보는지 아세요? 눈을 바라본대요.
그래서 권투 선수들 보면요, 권투 선수들의 승패는요, 주먹에 있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빠른 발에 있지 않대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면 권투 선수의 승패는 얼마나 상대를 잘 바라보고 있는지 그 눈에 달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이 권투 선수들 감독이요, 권투의 승패는요, 눈싸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주먹이 날라와도 뭐예요? 눈을 감아요, 안 감아요? 감지 않아요. 그래서 권투 선수들은 눈 뜨고 있는 그런 훈련도 한대요. 그래서 눈 뜨라고 해놓고 앞에서 주먹질을 해갖고 눈 감나 안 감나 그런 훈련도 한다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시선, 이것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요, 때로는 운동선수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경주자에 비유하기도 해요. 마라톤을 달리는 경주자. 이 경주자가 시선을 다른 데 돌리면은 꼬링 지점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열심히 막 달려가고 있는데 옆에 통닭이 피자가 있는 거예요. 막 달리다 말고 내 시선이 어디로 갔어요? 통닭에 갔어. 피자에 갔어. 그리고 그 마라톤 선수가 결승점을 향해 1등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겠냐라는 순간 시선을 돌리는 순간 뭐가 돼요? 그 경기는 패배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 둬야 되는지, 우리 하늘생 가족들의 시선이 과연 어디를 향해 져야 되는지, 무엇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생 가족들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과 제가 승리자의 삶, 우리의 인생의 경주가 여러분 성공의 경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면요, 지금 여러분들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요, 어디 예배를 드리는 주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 학생들은 예배 드릴 때 뭐 보죠? 스마트폰 보잖아요. 스마트폰 보고 뭐 다른 거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시선이 어디에 있냐?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부모님을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뭐 보면 알아요? 우리의 자녀들의 시선이 부모님을 바라볼 때가 더 많은지 아니면 다른 거 바라볼 때가 더 많은지 알면 금방 알아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받는 부모구나. 아니,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전혀 사랑 안 받는 부모야.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보지 않아요. 집에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엄마가 거실에서 빨래 개고 있는데 엄마하고는 눈도 안 마주치고 방 안으로 쑥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안 사랑해요? 그럼 벌써 사랑하고 있자는 거예요. 벌써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금이 가고 있는 거예요. 금방 알아차려야 돼요. 근데 내가 예배드리러 주님 앞에 나와 있는데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라면 주님과 나의 사이에 뭐가 생긴 거예요? 벽이 생겨 있는 거예요. 금이 생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승리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나마 예배에 드리러 나오면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가 있지 않지만 뭐는 열려 있어? 귀는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내가 그래도 우리 자녀들 나와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의 귀로는 좀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게, 그 한 번의 성경 말씀이 우리의 자녀의 마음속에 좀 박히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되면요, 그 시선을 향한 사람은요, 그 자기가 바라본 것에 대해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왔을 때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되잖아요. 그럼 예배가 승리자가 되잖아요. 예배의 승리자가 되면 그 예배는 뭐가 돼요? 주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가 되겠어요?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실패자로 세상에 휘둘려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누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누구는 실패자가 될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길 원하고 있지 않은 악한 사탄의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집중하고 있다가도 순간 집에 놔두고 온 뭘 생각해요? 피자를 생각하게 만들어. 꿀단지를 생각하게 만들어. 순간 그 생각이요, 내가 예배에 집중하고 있어요. 찬양 열심히 부르다가도 오늘 누구 만나기로 했었는데 이번 달에 누구 결혼식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 생각이 싹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예배에 바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들어보셨죠?
보이스피싱 하는 애들이요, 사람들을 상대에 자기한테 걸려들었다 싶으면 뭘 하는지 아세요? 뭘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시선이 자기들한테만 집중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하는 수법이 뭐예요? 그 사람을 고립시켜요. 다른 사람들하고 못 만나게, 부모하고도 연락 못하게. 왜? 시선을 자기들한테만 주게 해야 되니까. 왜? 시선을요, 보이스피싱에 당했어도 시선을요, 다른 데 딱 돌리면 어떻게 돼요? 돌리는 순간 보이스피싱 안 당하게 되는 거야. 왜? 다른 곳에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아무하게도 연락하면 안 된다. 너 어디 가고 고립돼 있어라. 이게 보이스피싱의 주범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엔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왜 보이스피싱에 당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딴 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예배에 실패자가 되듯이 예배에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스피싱은 야 저걸 어떻게 속아? 야 대학교까지 나와가지고 저런 거에 속아?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혹의 영이라고 해요. 미혹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요, 여러분이 잘 이기고 달려나가다가도요, 우리는 쓰러지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과 저에게, 야, 경이야, 너 삶 힘들지, 요즘에? 살아가기 힘들지? 야, 그냥 내려놔. 내려놓으면 너 잘 살 수 있어. 혼자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현주야, 너 1인 2역 하고 1인 3역 하지? 야, 너 그냥 혼자 지내면 너 행복하고 그냥 즐겁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는데 왜 1인 2역 3역 해? 그냥 1인 1역만 하고 그냥 편하게 살아. 라고 우리들에게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내가 그 시선을요, 사단이 이야기하는 그 시선으로 돌리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패배자가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똑같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 누구는 은혜 받는 시간을 만들고요, 누구는 실패한 예배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단 하나, 내 시선을 어디에 돌렸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주일이면 여러분 꼭 예배에는 참석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에는 자녀들이 교회 오기 싫어해도 좀 나오라고 독려해 주세요. 주일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자리에는 나오게 해주세요. 혹시 너무 바빠서 본교회에 못 오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세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 번 빠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한 번 빠진 사람이요, 2번 빠지고, 2번 빠진 사람이 3번 빠지고,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어느 순간, 주일이면 항상, 야, 내가 목숨 걸고도 주일날은 예배 드리러 가야지 했던 사람이요, 순간 그 시선을, 세상을 딱 바라보는 순간, 야, 주일날, 야, 예배 빠져도 살만하더구만. 예배 빠져도 우리 사업장 손님만 더 잘 오던데? 야, 예배 안 드려도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잘 크던데? 그런 마음을 사단이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예배의 실패자가 되고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고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던 시선이 죽음의 암흑의 사망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뀌어도 느낌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노리는 거죠.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교회에 와서 여럿이서 찬양하고 그러면 즐거워요. 혼자 찬양할 때보다 여럿이서 찬양하고 여럿이서 이야기 나누고 성경 공부하고 다 같이 있으면 힘이 나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잘 찬양도 안 되고 힘이 틀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좀 다른 집사님들하고 여러 명에서 좀 힘있게 좀 찬양하면 더 힘이 날 텐데, 기도원 가갖고 내가 여러 명 기도할 때 나도 소리 내서 기도하고 그러면 더 힘이 날 텐데, 그런 생각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힘이 잘 안 나잖아요. 사단은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홀로 어떻게 보면 동굴 속에 내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보이스피싱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자기네가 이제 야, 얘 걸려들었다 라고 했을 때요, 뭘 만드는지 아세요? 주위에 있는 사람과 다 차단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무슨 사건 사고가 터지면 오픈하는 게 빨리 해결돼요, 숨기는 게 빨리 해결돼요? 오픈하는 게 빨리 해결돼요. 그거는요, 나 혼자 해결하기보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줄 때 해결이 빠르기 때문이죠. 근데 나쁜 사람들은요, 나쁜 놈들은 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감추게 만들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성경 공부할 때 뭐라고요? 야, 너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이건 우리끼리만 알아요. 우리끼리만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 돼. 나쁜 놈들이 꼭 하는 얘기지. 보이스피싱, 엄마에게도 절대 연락하면 안 됩니다. 가족들한테도 연락하면 안 돼요. 친한 친구에게도 연락하면 안 돼요. 이건 비밀리에 이 사건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지, 누구 하나 걸려들면 그 사람까지도 잘못됩니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리지 못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고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께 고정된 시선이 됐을 때 주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리 주님 앞에 시선을 둔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려움이 와요, 안 와요? 어려움이 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고민에 빠지고 어려움이 오죠.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가 주님께 기도해야지 하고 주님을 바라봐요. 근데 여러분, 목사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세상 사람들 만나게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해결해 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끝으로 결과로 가잖아요. 세상의 가족도 내가 정말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되고 그러면요, 가족도 버리더라고요. 가족도 외면을 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들 때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려움이 생기고 힘들 때마다 꼭 보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욥기서예요. 우리는 욥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욥을 최고의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야, 나도 저런 삶을 살아가야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 욥은요, 하루아침에 자기의 재산이 다 날아가요. 그죠? 자기의 자녀들도 죽었어요. 하다못해 자기의 건강도 나빠졌어요. 급기야 아내는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욥,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차라리 자살해요. 자살하러 죽으래, 아내가. 자기를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은 와서 이야기해요. 야, 욥,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벌하시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욥은 그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속의 이야기 속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요. 제가 그래서 어려움이 있거나 힘들 때 꼭 욥기서를 보면서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욥에게 줬던 그 지혜를 하나님 저에게도 좀 주세요. 욥이 그 힘들 때 이겨나가면서 바라봤던 그 주님을, 주님, 저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이 욥기서를 읽어요. 그러면요, 그때 내 마음속에 무슨 느낌이 오냐면, 이 욥이라는 사람이요, 참 친근감 있게 다가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는 욥을요, 위대한 사람으로, 의인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욥이요, 욥기서를 잘 읽어보면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았던 사람이에요. 아니, 욥 진짜, 와, 욥은 그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그렇게 이겨냈잖아요. 우리 그런 생각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욥기서 3장에 가보면요, 욥도 우리하고 똑같았어. 근데 우리하고 다른 건 뭔지 아세요? 욥은요, 뭐 아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힘든 걸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저주한 것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더덥다는 걸 저는 절실하게 느낍니다. 하나님, 어쩌면 나의 삶이 이렇게 처절하게 이런 삶이 될까요? 오히려 자기 삶에 대해서요, 내 이 무너진 삶에 대해서 나는 이런 존재로밖에 살 수 없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야. 나의 이 삶이 토독구나. 내 삶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차라리 죽는 것이 나에게 더 낫겠다. 그런 절규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무너진 삶이 되었을 때 우리도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마다 안 될까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는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절규 같잖아요. 근데 그런 절규가 아니었어요. 욥이 하는 절규는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절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드는 절규였어요.
내가 이렇게 나의 자녀들이 죽고 내 건강이 이렇게 되고 나를 다 떠나가고 친구들이 나를 와서 욕하지만 나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헛되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욥기서 23장에 보면 자기의 그런 모습을요, 뭐라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갈 길,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자기의 하는 것마다 다 덧없이 되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이런 절규의 삶이 되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이 상황 속에 단련되면 그 후에 나를 어떻게 쓰신다고요? 정금같이 쓰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막 던져. 하나님 보셨잖아요. 나 어떤 사람이에요? 나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때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비난했다고요? 야, 너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 벌 받는 거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욥이 자기가 나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 의롭게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나 떳떳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다 욕을 하는데, 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아시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제 삶, 제 인생 누구보다 주님이 아시지 않나요? 근데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이 이제 입을 열고 욥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의문을 가진 욥에게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이 좀 욥이 얘기한 것처럼, 야, 내가 사실은 너 이렇게 벌 주고 그러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사단이 와서 너 시험해보고 싶다고 해서 내가 너를 너무 인정하니까 해보라고 했을 뿐이야. 이렇게 좀 풀어서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욥한테 얘기해요? 야, 욥아, 내가 이제 너한테 얘기하겠다. 너는 듣기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체적인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말할 테니까 너 듣기만 해 라는 그 말 한마디만 던졌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욥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그 전까지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 뭐로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제 인생 살아가는 동안 그동안은 귀로만 주님을 들었어요. 제가 귀로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뭐라고요? 내가 눈으로 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던 그 분을 내가 이제 실질로 눈으로 대합니다. 여기에서 봤더니요, 제가 뭘 보게 되었냐면, 여러분, 자식은 누굴 닮아요? 엄마 아빠를 닮아요. 우리 호정이 호건이 보면요, 엄마 닮고 아빠 닮고 또 정원이도 엄마 닮고 아빠 닮았어요. 아무리 얘네가 덩치가 이만해졌고 우리 경희 집사님이 야리야리해, 아니 뭐 닮은 게 없잖아요. 근데 애들은요 닮아요. 참 신기하게. 왜 닮은가 했더니 자식이 부모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부모님을 닮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식 닮는 거예요. 욥이 왜 이런 대답을 했나 했더니, 욥이 하나님만 바라봤더니요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대답을 했나,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나? 항상 하나님이 욥을 바라봤으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여러분과 제 대답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요 주님 앞에 바른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우리의 시선이요 바라본다고 해서 다 똑같은 시선 같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다 바라보고 있어요? 똑같은 시선 같잖아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눈은 저하고 마주치고 있어요. 다 나를 바라보고 있어. 근데 귀는 어떻게 해요? 다 딴 걸 듣고 있어. 우리의 애들은요 눈은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우리 유찬이요 눈은 나하고 안 맞춰서 봐봐요. 유찬이 얘기하니까 바로 나 쳐다보잖아요. 귀는요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시선이라고 해서요 다 똑같은 시선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바른 시선이 있고요 틀린 시선이 있어요. 성경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에요. 내 행실을 보세요.
저는요, 율법을요, 하나도 어김없이 지키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정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지 아세요? 율법을 여러분 너무 잘 지키다 못해 어느 정도의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었냐면,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뭐 넣어요? 조미료 넣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넣는 조미료의 10분의 1을 구별해 놨던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로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해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들을 악한 자들로 취급해버려요. 왜? 그렇게 자기의 인생 어느 정도 그 정도 율법을 잘 지키고 11조도 자기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도 11조를 때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바른 시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요. 왜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들은요, 바른 시선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는 바라보고 그에 맞춰서 생활했지만 바른 시선이 아닌 거짓된 시선을 가졌기 때문에. 왜요? 그들은요, 자기의 율법에 지킨 정직한 삶, 이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삶이 아니라 광기 있는 삶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었어요. 내 삶에 조금이라도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면 비판의 대상이 됐어요. 죽임의 대상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바른 시선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 유명한 성직자 프란체스코라고 있어요. 이 프란체스코가요, 어느 날 제자들하고 40일 금식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렵잖아요. 하루 이틀 39일째가 됐어요. 근데 한 젊은 제자가 그만 스프 끓이는 가게 앞에서 그 스프 냄새에 못 이겨서 거기 그때도 시식 코너가 있었나 봐. 시식 한번 해보세요 했나 봐요. 자기도 모르게 39일을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스프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주위에 있던 같이 금식하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아주 쌍 불을 켜고 그 친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욕은 못하지 그 프란체스코 스승에게, 스승님 저 녀석 좀 혼내주세요. 저거 잘못된 녀석 아닙니까? 그런 눈빛으로 자기 스승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프란체스코 스승이 어떻게 해요? 자기도 그 가게에 가서 얼른 스프를 떠먹기 시작을 했어요. 막 먹는 거야. 하루 남았는데. 다른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스승님 저 잘못했으면 죄를 욕해야지. 왜 스승님도 저런 죄를 범하지? 잘못을 범하지? 그때 이 프란체스코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여러분은 왜 금식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금식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싶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금식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기 위해서, 그 성품을 본받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참고 사랑하기 위해 이 금식을 하는 건데, 오히려 이 금식을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큰 죄를 짓고 있다면 차라리 배를 굶으면서 서로를 미워하기보다는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게 더 큰 사랑입니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요, 바른 시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모습만으로 다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예배 주일날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내가 정죄하고, 야 나만큼도 못해? 야 장로님이면서 나만큼도 왜 신앙생활 못하고 주일날 예배 못 드려? 이런 마음이 든다면요, 우리는 벌써 잘못된 시선이 향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 시선이 주님의 앞에 바른 시선이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담는, 주님의 성품을 담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둘 때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거죠. 욥이 하나님 앞에 시선을 끊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됐던 것처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을 향한 시선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시선이 주님께 항상 향하기 위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쓰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님과의 관계를, 주님 앞에 시선을 계속 두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일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주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대화한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면요, 여러분, 그 관계가, 누군가와 나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면요, 그 관계는요, 나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나빠지는 관계는 뭐예요? 관계가 끊어져요. 여러분,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사랑을 베푸는 사람하고는 계속 알고 싶어요. 막 끊고 연락 안 하고 싶어요. 계속 연락하고 싶잖아요. 근데 나한테 잘못하고 나한테 피해만 주는 사람일 때는 어때요? 관계 끊고 싶잖아요. 근데 이 관계 계속 지속되는 사람들하고는요, 대화가 있는 거예요. 대화가 끊어지는 순간 그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고 내 자녀라고 하다 할지라도요, 대화가 끊어지면 그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대화가 중요한 거죠. 신앙인으로 주님과의 대화는 기도라고 했어요. 이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주님이 아닌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요, 다른 것이 나를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는 것이, 내 눈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밝은 것을 보고 주님을 보면 그 밝은 것이 나를 밝은 곳으로, 주님이 나의 살아가는 그 인생길을 밝은 곳으로 인도해 주지만, 내 눈이요, 어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악한 것을 바라보면요, 그때서부터 우리의 인생은요, 어둠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부닥치는 문제들이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어 했던 일들이 나에게 닥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요, 조금만 내가 지혜롭게 생각을 하지 못하면 그 악한 것들이 왔을 때 대처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너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라. 조금 더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그렇게 반응하라고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때로는 그 보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 가운데 내가 알지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했을 때보다 더 좋은 것들을 나에게 갖게 오게 되는 거죠.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냐?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하늘생 가족 모두가 우리의 시선을 다른 것에, 아무 곳에,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향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싱 선수가 그 권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기의 시선을 상대방에게 뒀던 것,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눈에 그 상대를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눈을, 상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실컷 두드려 맞아도요, 단 한 번의 순간 찬스로 KO를 시키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야, 저렇게 비참하게 살아? 야, 저런 인생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도요, 한 번의 그 시선이 권투 선수가 KO를 만들듯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저는 부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림으로 정말 승리의 삶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그 결단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욥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때 욥의 마지막 인생은 그전 인생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예전보다 더 큰, 예전에 내가 잘 될 때보다 더 잘 되는
갑절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생 가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